여러분 안녕하세요. 철박통 인문학 크리에이터입니다. 논어를 낭독하고 있습니다. 논어는 총 20편으로 이루어져 있고 첫 편이 하기편이었고 그 하기편은 16구절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학문하는 목표가 세상을 올바로 다스리는 데 있으므로 하기가 첫 편이고 오늘 낭독할 위정이 두 번째 편에 놓여 있다고 말하는 학자도 계십니다. 학자분들도. 근데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논어의 각 편의 제목은 첫 구절을 따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낭독할 위정은 24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해석하지 않는 부분들은 이렇게 글로 남겨놓았습니다. 그 글들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구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덕으로 정치를 하는 것은 마치 북극성은 제자리에 있고 여러 별들이 이를 떠받들며 돌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두 번째 구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시경 300편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생각에 사악함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세 번째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정령으로서 인도해주고 형벌로서 다스려주면 백성들은 형벌은 면하려 들되 염치는 모르게 된다. 덕으로서 인도해주고 예로서 다스려주면 염치를 알게 되고 또 올바르게 된다. 네 번째 구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15살에 배움의 뜻을 두고 30살에는 올바로 처신하게 되었으며 40살에는 미혹되지 않게 되었고 50살에는 천명을 알게 되었고 60살에는 귀로 듣는 대로 모든 것을 순조로이 이해하게 되었고 70살에는 마음 내키는 대로 조차도 법도를 넘어서지 않게 되었다. 맹자가 효도에 관하여 질문하자 공자께서는 어기지 않는 것이라 대답하셨다. 번지가 수레를 몰고 있는데 공자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맹손이 나에게 효도에 관하여 묻기에 내가 어기지 않는 것이라고 대답하였네. 번지가 여쭈었다. 무슨 뜻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모가 살아계실 적에는 예로서 섬기고 돌아가시면 예로서 장사 지내고 예로서 제사를 모셔야 한다는 것이다. 맹무백이 효도에 관하여 엽주자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부모는 오직 그 자식의 병을 걱정하신다. 일곱 번째 구절입니다. 자유가 효도에 대하여 엽주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근자의 효도는 잘 부양하는 것으로 생각하나 개와 말이라 하더라도 모두 부양은 하고 있다. 공경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구별하겠는가? 자아가 효도에 관하여 엽주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안색을 잘 지니기가 어렵지. 일이 있을 때 자제들이 그 수고를 맡고 술이나 음식이 있을 때 어른들은 먼저 드시게 한다고 해서 이런 것만으로 효도로 할 수 있겠는가? 아홉 번째 구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안해와 종일토록 말을 해봐도 말을 거스르지 않아 어리석은 사람 같다. 물러간 뒤 그의 개인 생활을 살펴보면 매우 가르침을 잘 발휘하고 있다. 안회는 어리석지 않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 하는 짓을 보고 그의 의도를 살피고 그의 습관을 관찰한다면 사람이 어찌 자기를 숨길 수 있겠는가? 사람이 어찌 자기를 숨길 수 있겠는가? 11번째 구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옛 것을 잘 익히어 새로운 것을 알게 되면 스승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그릇과 같은 것이 아니다. 자공이 군자에 관하여 엽줍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13번째 구절입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행하고 그 뒤에야 행동을 쫓아 말한다. 말하기 전에 먼저 행하고 그 뒤에야 행동을 쫓아 말한다. 14번째 구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두루 화친하되 편당적이지 아니하나 소인은 편당적이어서 두루 화친하지 못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번째 구절. 군자는 두루 화친하되 편당적이지 아니하나 소인은 편당적이어서 두루 화친하지 못한다. 15번째 구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배우기만 하고 사색하지 않으면
멍청해지고 사색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정신이 위태로워진다. 다시 한번요.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멍청해지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정신이 위태로워진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이단적인 것을 공부하는 것은 해가 될 따름이다. 17번째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유야, 내가 안다는 것에 대하여 가르쳐 줄까?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 18번째입니다. 자장이 녹을 추구하는 법을 배우려 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많이 듣되 의심스러운 것은 젖혀놓고 그 나머지를 신중히 말하면 허물이 적을 것이다. 많이 보되 모호한 것은 젖혀놓고 그 나머지를 신중히 실행하면 누이침이 적을 것이다. 말에 허물이 적고 행동에 누이침이 적으면 녹슨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다. 녹이 월급이겠죠. 돈입니다. 예공이 여쭈었다. 어떻게 하면 백성이 따르겠습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곧은 이를 천거하여 그릇된 자들 위에 놓으면 백성이 따르고 그릇된 자를 천거하여 곧은 이를 위에 놓으면 백성이 따르지 않습니다. 20절입니다. 개강자가 여쭈었다. 백성으로 하여금 공경스럽고 충실하며 부지런히 일에 힘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백성을 위엄으로 대하면 공경스러워지고 효성스러움과 자애로움을 보이면 충실해지고 훌륭한 이들은 등용하고 무능한 자들은 가르쳐주면 부지런히 일에 힘쓰게 되지요. 21번째 구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여쭈었다. 선생님께서는 왜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서경에 이르기를 효도하라. 오로지 효도를 하고 형제에게 우애를 다함으로써 그것을 정치에 반영시켜라 하셨소. 이것도 정치를 하는 것인데 어찌 따로 정치를 할 것이 있겠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면서 신의가 없다면 그의 쓸모를 알 수가 없다. 큰 수레에 수레체가 없다든가 작은 수레에 멍에 거리가 없다면 그것을 어떻게 가도록 하겠는가? 23번째 구절입니다. 자장이 여쭈었다. 10대의 뒷일을 알 수가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은나라는 하나라 예를 따랐으니 거기에서 빼버리거나 더 보탠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주나라는 은나라 예를 따랐으니 거기에서 빼버리거나 더 보탠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누구든 주나라를 계승한다면 비록 100대 뒤의 일이라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24번째 구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죄의 귀신도 아닌데 그를 제사 지내는 것은 아첨이다. 의로운 것을 보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 이게 24번째 구절까지 읽었습니다. 의로운 것을 보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라고 24번째 구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위정 24개의 구절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박통일문화 크리에이트였습니다.